자,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8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등장하는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두고 봤을 때 여러모로 굉장히 특별합니다. 무엇보다 아마 그 아이를 낳지 못해 기도하던 한나 이야기를 모두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한나가 울면서 기도해서 얻었던 아들, 그 아들이 사무엘이었는데요. 사무엘이 젖을 뗄 때쯤에 엄마였던 한나는 이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때는 도대체 몇 살쯤에 젖을 뗐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 아무리 늦게 젖을 뗐어도 한 만 3살쯤 됐을 텐데 그때 이미 사무엘은 엄마의 품을 떠나서 성전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보통 아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어린 사무엘은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다가 자기를 부르는 누군가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이 어린 사무엘은 3번이나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3번째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온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날 밤 어린 사무엘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사무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무엘은 굉장히 탁월한 선지자이기도 했고 예언자이기도 했고 또 사무엘 말씀 중에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씀이 있는 걸로 봐서 제사장의 역할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많이 들고 늙게 되니까 자기의 아들들을 대신해서 사사로 세우고 자신은 라마에 있던 자기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한 대략 80세에서 90세 정도 되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이는 그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사무엘이 계속해서 부지런히 다니면서 이스라엘의 예언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라는 곳에 모아놓고 대대적으로 금식하게 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이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공격을 받을 때는 또한 사사로 활약해서 블레셋의 공격을 막아내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돌아다니는 일을 할 수 없을 때까지 사무엘은 이스라엘 곳곳을 다니며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지파 사이의 일들을 분쟁을 중재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눈에 띄는 사무엘의 역할은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받는 신정 정치에서 하나님께 통치를 위임받은 왕이 다스리는 왕정 정치로의 변환점을 중재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정치경제 수업이나 세계사 수업 잘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신정 정치와 왕정 정치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신정 정치라는 것은 신에게 직접 계시를 받아서 정치를 하는 것,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 신정 정치고요. 왕정 정치는 인간인 왕이 결정하고 왕이 다스리는 그런 정치 체제입니다. 사무엘이 했던 일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이때까지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때까지 국가가 아니고 그냥 민족 공동체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 맨 처음 창세기를 보면 그때는 아브라함 같은 족장이 이스라엘을 다스렸고요. 애굽에서 탈출한 뒤로는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이 끝나고 40년 광야 생활 이후에 가나안 정복이 끝나고 각 지파가 12지파가 땅을 분배해서 흩어져 살 때는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때는 12지파가 흩어져서 무리를 지어 살고 있었고 각 지파에는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위험이 닥치거나 어떤 일이 생기면 지파들끼리 서로 모여서 서로 도와줬고요. 또 사사가 나타나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군사를 이끌어서 전쟁을 했습니다. 사무엘의 경우에는 특이하게 예언자이면서 사사이면서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히 왕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시와 인도하심을 받아 그것을 전달하고 다스리는 종교와 정치가 아직 분리되지 않은 신정 정치의 전통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부족의 형태를 이루고 살고 있었고 왕의 통치를 받는 국가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노인이 된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은 기분이 언짢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신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도 이 일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왕이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백성들에게 잘 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의 왕이 생기면 그들의 왕이 백성에게 요구하게 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절대 권력이 있는 왕이 나타나면 신분의 차별이 생기고 또 소유에 있어서 빈부의 격차가 생기고 착취하고 권력을 남용하는 일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무가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왕을 달라고 요구를 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살펴보면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하며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또 그 왕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부족으로 이루어진 민족 공동체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는 왕이 다스리는 왕정 체제를 이미 갖춘 많은 도시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슨 일이 생기면 각 지파의 장로들을 소집하고 모여서 회의하고 결정하고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에 비해 왕이 있었던 다른 도시 국가들은 왕들이 군대를 소유하고 있었고 언제든지 전쟁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실제로 사사기를 잘 읽어보면 그 사사들이 있던 시대에는 일단 전쟁이 나면 이스라엘은 초반에 큰 피해를 입습니다. 그러면 급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를 찾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패턴이 여러 번 나타납니다. 확실히 왕으로부터 이렇게 응집된 권력이 밑으로 내려오는 중앙 집권 그런 국가의 형태보다는 부족으로 이루어진 민족 공동체가 전쟁에서는 효율성이 훨씬 떨어졌던 것이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을 달라고 요구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정당해 보이는데, 그들의 요구는 굉장히 정당해 보이는데 왜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요구를 달가워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고 안 세우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왕을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음을 보시고 슬퍼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조상들을 구원하시고 또 광야 생활 40년간 이스라엘을 보호하셨고 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아주 넉넉하게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을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무엘을 쫓아서 미스바에서 금식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다짐을 해놓고도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세상의 방법을 쫓아 인간으로 왕을 세워서 전쟁을 잘 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간이 아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일은 여러 가지 불편함을 동반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 줄 선지자를 찾아야 했고 또 기다려야 했습니다. 때론 희생도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질 때까지 전투에서 계속해서 지는 일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어려웠습니다. 각 지파가 각 사람이 가진 발언권이 있었기 때문에 매번 의견을 모으는 일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사울이나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모든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그 이스라엘을 왕으로 통치하게 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각 지파와 사람들의 입장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더 편하고 싶었습니다. 안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앞날이 좀 더 분명하기를 원했습니다. 확실히 하나님의 방법은 불편합니다. 어렵습니다. 때로는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한 방법, 쉬운 방법, 더 확실한 방법을 통해서 내 삶을 추구해 갑니다. 바로 인맥, 돈, 학력, 배경 이런 것들에 의지하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것들에 더 의지하고 있다면 내 안에, 나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에게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보다 물질 그 자체를 더 의지하고 있다면 내가 가진 물질을 내 이웃과 나누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 돈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만 내 마음이 든든할 테니까요.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물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에 내 물질을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필요한 만큼 나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또 만약 내가 하나님보다 인맥을 더 의지하고 있다면 특정 인물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그런 행동조차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내 미래에 향방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학력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다면 좋은 학교 나오고 공부를 잘해서 좋은 성적 받는 것을 더 의지하고 있다면 주의를 지키는 것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시간을 써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더 좋은 성적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지혜가 있어도 나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내가 아는 것들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쓸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가진 물질을 기꺼이 나누어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사람에게 잘 보이기보다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실히 배우고 공부하되 하나님을 알아가는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나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 태초에 나를 선택하여 나를 만드셨다는 것,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분께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거라는 것, 그것들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서 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느리고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헷갈립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가진 돈, 내가 번 돈을 전부 다 가지고 가서 다 나눠주고 나는 빈털터리로 살아야 된다는 건가?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도 내가 번 것 좀 누리고 즐기고 행복한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 것인가?
아니죠.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또 인맥 관리하는 게 나쁜 건가? 윗사람한테 예의 바르게 하고 잘 모시면 좋은 거 아닌가? 네, 그 말도 맞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왜 나쁘지? 난 지금 학생인데, 내가 학생이라면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사실 우리의 현실에 적용하려면 아주 조심스러운 분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주 지혜롭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방법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하는 그 지식들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물어야 합니다. 사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의 그런 요청을 달가워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셨고 실제로 왕을 세우셨고 그 과정을 통해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실패를 겪기는 했지만 다윗 왕과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가운데 설마 실수를 하더라도, 잘못된 것을 구하더라도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고 너무 어려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가정이 성요한교회에 온 지 한 만으로 6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동안 여기서 제가 첫째 낳고 둘째 낳고 저희 남편은 학교를 졸업하고 저도 뒤따라서 학교를 입학하고 얼마 전에 드디어 졸업을 했습니다. 저희는 사실 딱히 이 모든 게 이렇게 맞아떨어지리라고는 처음부터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무작정 이 다음 눈앞에 보이는 것들부터 하나씩 해결해 가면서 어디까지 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보자 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항상 어려웠고 모든 상황이 겉으로 봤을 때 딱히 좋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애들도 너무 어렸고요. 그런데 항상 돈이 없었지만 굶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파트 렌트를 늦게 낸 적은 있지만 한 번도 못 낸 적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베풀 만큼의 돈은 항상 있었고 그런 돈은 아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졸업한 우리 심전도사님은 만큼은 아니지만 성적 우수자는 아니지만 졸업은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분수에 넘치게 너무 좋은 교회로 파송도 받았습니다. 제가 잠을 잘 못 자고 쉬지를 못해서 좀 많이 늙기는 했는데 어디 딱히 되게 아픈 데는 없습니다. 누구 높은 분 안다고 소개해 줄 테니까 도움을 받으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특히 저희 남편이 그런 걸 굉장히 질색하고 싫어했습니다. 우리 백은 하나님이라며 다른 백은 필요 없다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지난 6년 동안 저희가 담임 목사님 생일 선물이나 카드도 한 번도 챙겨드린 일이 없더라고요. 아부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저희가 잘 했어야 되는데 목사님 너무 좋고 그런 거 이렇게 압박을 안 주시니까 저희가 잘 못했죠. 제 생각은 저희가 공부하고 일하고 애들 키우면서 아무리 바빠도 교회 사역이나 누군가 섬김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시간을 아끼지 않고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제 생각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저희가 필요한 건 알아서 채워주세요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다 넘치게 채워주셨습니다. 돈도 시간도 사람도 한 번도 부족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이 얘기를 하려고 딱 목표를 하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한 건 아니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렇게 일하셨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이 얘기를 짧게나마 나누고 싶었습니다. 특히 이곳 성요한교회에서 저희가 정말 넘치도록 사랑받고 저한테는 친정이 되어주셨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모, 삼촌,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저희가 정말 많이 사랑받고 많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요한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제가 아까 1부 예배 할 때는 이걸 하면서 울어가지고 제가 막 절대 울면 안 돼. 이 말씀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우니까 마무리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울지 않으라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안 울었네요. 제 마음속으로는 울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증거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셨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는 없는 것처럼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우리 모두는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면 되는가 하는 고민들이 항상 내 가운데 있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한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또 하나님의 때에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남들은 한 번에 할 수 있는 일을 나는 몇 번에 걸쳐서 밤을 새며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여러 명의 사람들이 더 큰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유함을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아마도 평생 넘쳐나는 물질과 돈은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필요에 따라 늘 충분하게 채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편안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